말씀도 사실은 어려운 난제 가운데 속한 말씀입니다. 이 갑자기 등장한 내용이긴 하지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그리고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아닙니다만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 속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 원망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는 게 불평의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은혜라면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고 그냥 이러다 죽겠거니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 그냥 건지실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10번째 재앙 그거 하나면 돼요. 10가지의 재앙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 10번째 장자들이 죽는 재앙 이거 하나면 그냥 백기를 듭니다. 그 다음엔 내가 죽을 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차례차례 하시면서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백기를 들지 못하도록. 그 이유는 먼저는 그들이 지금 노예처럼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껏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말 그대로 잡신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쪽은 저주고 심판이요, 이쪽은 전혀 진노와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이게 어떻게 자루 잰 듯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홍해바다 앞에서의 사건이요,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건 불가능해요. 홍해바다 한번 가봐야 이게 갈라진다고?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세의 바다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섬과 섬 사이에 밀물과 썰물 때에 길이 나타났다가 밀물이 들어오면 길이 없어지죠. 또 물이 빠지면 길이 나타나서 그 길로 왕래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곳이 아니라 수심이 큰 배가 지나가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진짜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갔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싹 잊어버리고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을 1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먼저는 1절의 내용이 난제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때에, 원망하고 있는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느냐 말입니다. 구스 여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방 여인입니다. 피부가 검은색이고요. 이런 여자를 모세가 지금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벌 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11장과 12장이 연결됐다면, 그리고 이것이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내용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죠? 같이 따라왔던 여잔가요?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함께 종되었던 자들도 데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종들 가운데 하나,
지금 모세가 아내로 맞이했느냐 말이에요. 그랬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지금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예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모세가 태어날 때쯤 바로가 인구 제한 정책을 펼치죠. 너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가는 숫자에 우리가 눌려버리겠다. 저들이 한번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꼼짝없이 오히려 바뀌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산에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거죠. 강에 던져버리거나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숨겼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으니까 모세를 갈대상자라고 하는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런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흘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 바로의 딸 공주가 그쪽에서 목욕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쪽에 자주 온다는 걸 알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아기 모세를 그쪽으로 흘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아이를 키우도록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대 상자에 넣었다는 것 자체가, 갈대 바구니에 넣었다는 것 자체는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도 있지만, 또 그 누나가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따라갔고, 이런 정황을 볼 때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런 것도 이미 그들 가운데 어떤 그 생각이 있었다라고도 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 누나인 미리암이 아기였던 모세를 엄마만 따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기의 젖을 주는, 모유를 먹이는, 진짜 엄마인데 모유를 먹이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진짜 아들에게 우유를 주는, 젖을 주는 그 일을 했으니까 미리암이 따라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미리암은 모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미리암이 맞아요. 그랬던 미리암인데 지금 갑자기 오늘 말씀의 그 1절의 시작은 히브리어 성경이죠. 히브리어 성경은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가 책 1페이지 밑에다 써놨는데 그녀가 말했다로 시작을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말했다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아론이 오빠고 그 밑에 미리암인데, 성경에는 아론이 오빠고 미리암이 둘째인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모세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한 사람은 미리암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아론이 그거에 동조하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선지자로, 이때는 아직 선지자가 없어요. 모세를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했다고 했는데 아론과 미리암도 역시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스피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의 의미라고요. 특별히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것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그리고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도 선지자의 역할을 맡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지금 행진하는 가운데 얼마 안 됐거든요. 시내산을 출발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굳이 갑자기 결혼할 일이 있을까요? 모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지금?
그죠? 80에 불렀으니까 뭐 세장가 간다면 뭐 갈 수 있겠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정착도 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지금 행군하면서 결혼식을 한다? 아내를 맞이한다? 이것도 조금 그렇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실망스러워요. 80인데 아내를 맞이한다 그러면 그것도 실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먼저 12장 1절에서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거 완료가 되어야 돼요. 이미 취한 거예요. 구스 여인인데 이 구스 여인을 지금이 아니고 앞에 있는 시간에서 이 여인을 취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나중에 페이퍼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스라고 하는, 구스가 보통 에디오피아로 많이 알려지거든요. 에디오피아로 알려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구스가 하박국 3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을 흔들리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구산과 이 지금 미디안을 마치 같은 지역인 것처럼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구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스라는 단어와 크게 차이가 없는 단어예요. 구스라는 단어를 찾으면 구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산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산이라는 단어는 구산 리사다임 말고 지명적인 이름으로 구산은 여기 하나예요. 하박국 하나. 이제 그러니까 구스라는 이름은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달마누다 맞나? 달마누다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5천 명을 먹이신 뒤에 예수님이 가셨던 곳. 감사하네요. 같이 생각이 안 나서. 똑같은 장소인데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과 이방인들이 부르는, 이방인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나라 땅인데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 만약에 구스라면 다른 이방인들이 부를 때는 구산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산이나 구스라고 하는 지역이 대부분은 에디오피아로 알려졌는데 에디오피아뿐만이 아닌 미디안 땅까지 포함되는 전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구스라는 땅.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아까 하박국 3장 7절에서 구산이라는 이름이 미디안과 동일하게 연결해서 말씀을 했다면 구산 또는 구스가 미디안 땅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모세가 40이 됐을 때에 뜻을 세워서 내가 왕자가 된 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히브리인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일단 외형적으로 다릅니다.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달라요. 머리카락도 다르고. 애굽 사람들은 머리가 빠글빠글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글빠글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이런 머리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다르고, 어쨌든 바로의 딸이 입양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입양한 아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당시에는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오히려 더 힘이 셌다 그랬어요.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누구도 제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다의 신 또는 강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오리도 신이었고 악어도 신이었고 신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신들이 바다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가장 으뜸되는 신은 역시 바다의 신, 강의 신이에요. 그 강이 나에게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이 나에게 보낸 선물,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신의 아들인 것처럼 이해하잖아요. 그러니 이걸 신이 보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딴지를 걸겠냐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모세는 어쩌면 어머니의 후광을 입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람세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모세가 똑똑하긴 똑똑했어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과 은혜를 줬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왕이 되기 손색이 없었던 것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한 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말씀처럼 포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게, 왕자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기 위한 나에게 맡겨준 사명으로 이해했어요, 모세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될 걸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자 했다고 했죠. 근데 그 계획이 들통나버렸어요. 그게 결국은 도망가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다시 할까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내용인지. 그때가 40이에요. 그때가 40살이고 모세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그 애굽의 군사 한 명을 쳐서 죽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반역 또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니까 도망을 가서 저 멀리 미디안까지를 가게 되죠. 거기서 만난 아내가 십보라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드로인데 장인 이드로잖아요. 이드로,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구스 여자가 아니었을까? 아버지는 미디안 사람이고 어머니가 구스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딸인 십보라도 구스 여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뭐 그냥 생각인데, 어쨌든 지역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땅도 움직이고 지역 이름도 움직일 때에 구스라고 부른 것도 있고 부산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또 지역이 미디안까지를 포함했다라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쪼개지지 않고 포함했다면 이 미디안에서 살았던 십보라를 지금 구스 여인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이미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와서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모세에게 너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잖아. 이건 또 뭔 얘기냐 이거예요. 이제 와서 지금 결혼한 게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결혼했었잖아요. 3페이지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80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자 애굽으로 갈 때에 십보라와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갔어요.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가다가 할례 문제가 터졌어요, 길에서. 그래서 십보라가 얼른 돌칼을 들어서, 날카로운 칼을 들어서 아이의 할례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18장에 가서 보면, 이거는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없다가 18장에 가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탈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죠. 그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딸인 십보라하고 모세의 아들 둘을 다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행할 때, 할례 사건이 터질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십보라하고 두 아들은 애굽으로 안 간 거예요. 안 가고 아버지인 이드로가 있는 미디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갔다가 출애굽한 뒤에 나중에 장인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딸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장과 18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같이 있죠. 지금은 당연히 같이 있죠. 그래서 이드로만 가고, 나를 도와달라 그랬을 때 이드로가 안 도와주고 가잖아요. 돌아가고, 지금은 십보라하고 두 아들이 같이 모세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그러니까 할례 사건으로 떨어져 있다가 출애굽한 뒤에 합류가 되는데 지금도 같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와서, 그러면 글쎄요, 십보라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지만 10살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40일 때 십보라가 10살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럼 20살이라고 하죠. 이 20살 차이가 나더라도 누나라고 봐야 되나? 십보라가 누나였을까? 그러긴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냥 20살 적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20살이라고 치면
지금 40년이 지났죠. 모세가 미디안에서 만나고 40년이 흘렀으니까, 그러면 모세하고 십보라가 만나서 결혼했을 때 십보라의 나이가 20살이다 라고 하면 지금 몇 살이냐고요? 60이죠. 최소한 60이잖아요. 이게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아론하고 미리암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십보라가 더 나이가 적으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40년이 더 지난 걸 가지고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게 더 이상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모세가 문제가 있어요. 이 여인과 결혼한 거, 지금 상황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냐고요. 그리고 그것에 문제를 제기했던 미리암은 문둥병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럼 너무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모세는 잘못해도 괜찮고, 그거를 오히려 따진 게 잘한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미리암이 얘기한 게 더 바를 수가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구스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하냐? 옳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책망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한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렸다니까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난제예요. 첫 번째, 난제를 푸는 열쇠는 이 아내로 맞이하였더라가 과거 완료예요. 그리고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풀렸어요. 두 번째, 3페이지입니다. 왜 그러면 그 미리암이 또 아론이 모세에게 1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했느냐 이거예요.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모세를 비방했느냐?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입지,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이 말을 굳이 해요? 너만 지도자냐 이거예요.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우리도 선지자다. 그러니 우리의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고, 3절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3절 읽어볼게요.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 같죠? 그럼 성경이 말한다면 민수기 누가 썼다 그랬죠? 모세잖아요. 그럼 모세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오수함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죠. 온유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함으로 번역된 단어가 기본적으로 욕심이 없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근데 정통도 아닌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었을 때니까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버렸어요. 왕이 될 걸 포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물론 모세도 믿음이 적다 보니까 의심도 하고 두려움도 가졌어요. 그렇더라도 모세는 최소한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 이거는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과 관련 없었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여기에 대한, 사실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는 왕자였고 미리암과 아론은 노예였어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노예였다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는 왕이에요. 모세는 한 번도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왕을 포기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라 그래서 인도는 하지만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이나 그리고 아론은 왕이 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통해 향해서 4페이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시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보통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장으로 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에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4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인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중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바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할 겁니다. 심지어는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가르쳐줬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 야, 너희 하나님이 누군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양칠 때 썼던 그런 그 지팡이에요. 그냥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라 던졌더니 뱀이 되죠. 잡았더니 지팡이가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이거 갖고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뱀을 잡아먹어버렸죠. 이거 갖고는 그들이 안 믿을 거니까 라고 하면서 두 번째 보여주신 게 뭐냐면 손을 품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품에 넣었다가 손을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손이 문둥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4장 8절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의 표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한 심판의 경고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말,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 문둥병이에요. 나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미리암에겐 다른 것도 아니라 나병을 주셨을까? 지금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라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그럼 그거예요. 너희는 동생이라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지만 동생은, 오늘 말씀에 7절이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7절, 민수기 12장 오늘 읽은 7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에게 목숨을 바쳐서 일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숨을 바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정말 충성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했어야 돼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주시고 감사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모세를 치워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모습은 그래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형이고 내가 누나인데, 동생 그냥 밀쳐버리고 내가 더 지도자가 되는 게 맞지,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비방한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경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해석하기 어려운 축에 속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몇 가지 기준을 잡아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렇게 크게 화를 내셨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물론 이어지는 내용은 모세가 기도해요. 중보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모세의 억울함을 칭찬해 주신 것으로 볼 때에,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지금 80인 나이에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게 아니라 훨씬 이전에 40년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쳤을 때, 그때 아내인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 없고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것을 빌미로 내세운 것은 모세를 치우기 위한,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한 완악함이고 교만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또는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익의 계산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를 얻겠지,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충성이라고도 말할 수 없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하는 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만,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